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또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힘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말해서 어떤 힘이 꼭 필요할까?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힘일까? 이렇게 질문하며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절망이 되면 일을 안 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한국의 IMF 후에 많은 남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회사에도 충실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러던 분이 절망하게 되니까 모든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살지 못하도록, 존귀하게 살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절망의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절망이 될 수 있는 그 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절망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을 당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원래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가가 한 가지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 이야기를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어떻게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가 끼어들고, 그리고 또 그 혈루증 여인의 얘기가 끝나니까 다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이야기가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의 주제, 한 가지의 교훈을 위해서 함께 사용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제 그럼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제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한번 닥쳐오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한 비밀,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 혈루병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적으로는 저도 경험을 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당신은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 불치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현대 우리의 의학적인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참 난감해지는 거지요. 지금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원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괴롭힘만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투병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12년 동안 투병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혈루병은 더 다른 병에 비해서, 다른 불치병보다도 더 이 병은 안 좋은 병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거지요.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 어디 무엇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되고, 또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즉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 이렇게 판단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좀 용한 의원 있으면 추천해 주시오, 그러기도 어려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공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혼자 알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갈 때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심지어 중풍병자들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나 좀 고쳐달라고, 또 맹인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눈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과 함께, 또 하나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수치감,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죄인 아닌 죄명을 써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망감. 그런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 여인과 악수라도 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데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다 멀리하고, 아마 12년 동안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혈루병을 앓고 있다고 이 여인이 알았던 사람이면 아주 가깝고 여인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은근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안 만났을 것이고, 좀 안 그런 사람은 막 저주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까이 오면 소리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고독함, 그것이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런 차별,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지금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절망,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썼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거지요. 그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가복음은 초기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초기 교회 성도님들, 그럼 로마의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저 겨우 구사일생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는
편안할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박해 환란을 당하게 되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를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보다도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 박해 중에 있는 그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중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불치병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불치병으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삶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근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왔는데 그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불치병 앞에 우리 인간은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치병에 걸리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초대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현대 과학의 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엄청난 의학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치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전도하시고 계속 기쁘게 생활하시고 그래도 계속 선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과 단절하고 지금 혈루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또 한 사람은 해당장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사건은 그의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밀밭 사이를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따먹고 이런 등등의 일을 통해서 이미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장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해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을에 해당이 있는데 해당의 총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유력한 유지이고, 또 해당장이 되려면 서기관이나 아마 바리새인이 되어야 해당장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전국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우리 집에는 오시지 말라고 좀 옛날 어제까지는 잘 왔을지라도 좀 며칠 있다가 오시든지 좀 모르는 걸로 합시다, 이제 우리 이래야 될 형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큰 죄인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체면이고 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심지어 해당장에서 쫓겨날 것인지 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심정으로 지금 주님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당장 그래 갑시다 하고 얼른 가서 고쳐주셨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왠지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딴청을 피우시고 그저 거기서 하던 사역을 하시는데 또 가다가 중간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나마나 이제 가자 해서 그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생긴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갑시다 하고 가서 이 다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 주님께서 살리시는가 보자. 그리고 다 구경거리 삼아서 또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니 지금 한 걸음이 바쁜데 참 예수님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는 속에 막 불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해당장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저주받은 여자가 지금 예수님 우리 집 가는데 길을 막고 이렇게 지체하게 만드니 참 속에 불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됐구나 빨리 가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촉해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시지 말고 그만두시오. 아마 어쩌면 집안 사람들 중에는 해당장인 이 야이로가 괜히 예수님 딸 다 죽어서 이제 어찌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 지도층들한테 큰 질타를 받고 또 해당장 자리까지도 쫓겨나게 되면 어쩌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집에 못 들이게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그만 끊으라고 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가자.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헌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통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는 사람들, 자기가 계속 울기가 힘들으니까 우는 사람을 사가지고 우는 사람이 와서 계속 울어줘요. 근데 그 우는 사람이 잘 울려면 장단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이 와서 피리를 부는데 이 헌화한다는 것이 뭔가면 피리 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퉁수를 부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슬픈 음색으로 이렇게 마이너 음색으로 이렇게 피리를 불면 더 이제 슬픈 기색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는 사람들도 더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울고 지금 장례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활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일이 일상의 삶의 소리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더더욱
우리 인간의 실존, 그것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내 자신의 죽음. 이 죽음이 결국 우리 인간을 절망으로 끝내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극도로 절망한 사람들은 자살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말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믿으면 죽다가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되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잡혀가 가지고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있던 사람도 풀려나고 죽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제까지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잡혀가서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더 근본, 불치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이 문제, 불치병이 가져오는 절망의 문제, 죽음이 가지고 오는 절망, 엄청난 허무함을 담고 오는 그 절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고, 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귀하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의 생활 환경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다니며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오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당장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고, 내가 더 이상 예수만 믿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 모든 편안한 삶이 주어지는데 내가 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끊임없는 유혹, 질문 속에서 바로 이 대답을 하는 거지요. 사실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먼저 쓰여진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으니까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잠깐 거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박해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죽어가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 이런 부활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논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셨던 사역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도 어쩌면 이 마가는 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시고, 특별히 불치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혈루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을 잡아놓고 있는 죄의 문제, 더 이상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수고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치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사람이 나와 단절하고 살지라도 내가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저기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피난하여 가파도기아로 도망을 가다가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 고쳐주시겠지. 물론 그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 말씀을 주시는 더 큰 은혜, 본질적인 은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가면 절대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몰래 가서 만지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동행한다. 너는 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읽으며 주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했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듭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는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 팔을 벌리셔서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이론 논리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도 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서 나온 거지요.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절망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한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마 이 해당장도 마음이 많이 복잡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선에서 그만둘까? 딸이라도 살릴 마음에 해당장의 직위야 어떻게 되든 딸을 살린다는, 오직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했지만, 이제 딸도 죽은 판에 굳이 이제 해당장 자리까지 위협이 되는 이런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쯤에서 그만두자,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예수님은 가서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달리라고 하고 외치고 살려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케이스가 복음서에 3번 소개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은 이 소녀를 살렸고, 그런데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는데 언제지요? 장례식 하는 중에 살렸어요.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상여를 메고 가는데 살려냈어요. 또 한 경우는 더 오래된 사람을 살렸는데 누굽니까? 나사로. 이미 장사 지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 살리셨어요. 이 모두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로, 전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부활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부활한 걸 봐라, 반드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고 하듯이 우리 심령 속에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는 10년 20년 후에 100세가 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영생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의 윤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순교를 하면서도 그 순교 중에 그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삶에 그렇게 힘든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믿음,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던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되 놀랐다, 놀랍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의 판단력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학 지식, 철학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혈루증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 집에 일어났던 주님의 새 생명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심지어 내 육체가 쇠하여지고 약해져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는, 언제나 내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으로 충만해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비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사건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진리를 바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며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창조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